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1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25장까지로 해서 12장부터 시작한 십계명의 세부 규정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온 것처럼 십계명과 그 세부 규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세부 규정들에 녹아 있고 그러기에 세부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시대나 지역마다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 규정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십계명의 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한 후 그 세부 규정을 기록한 신명기 12장이 시작하기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살려면, 나아가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복과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또 세부 규정들을 통해 그 계명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신 이유는 깨닫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세부 규정을 마치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그리고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에서 보았던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구절이죠.
즉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17절이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지나칠 정도로 십계명의 세부 규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6장에 특별한 기도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맨 처음 거둔 곡식을 바치라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명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보면 다른 규정들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 거둔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해주라고만 하시지 않고 이런 말과 함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소산의 만물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때 그들이 바친 곡식만 거기 놓지 말고 그들의 말을 함께 하나님 앞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어지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규정에도 나타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규정에도 보면 3년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12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사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가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신앙교육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나 선생님들도 자기 자녀나 제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동을 했을 때
와서 이야기하면 좋은 보상을 주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꼭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토지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내용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규정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였사오니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순종의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계명과 세비 규정이 다 맞춰진 이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성경 속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여 싸우니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느헤미야만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절인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려 이 기도마저 잊고 있을 때 느헤미야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싸우니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살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 속에 세세한 세부 규정까지 담아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신명기 2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여 싸우니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여 싸우니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도 저와 여러분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여 싸우니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캄캄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잘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 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한 세부 규정까지 또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아름다운 기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왔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